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저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의 삶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믿지 못하기까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창세기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하던 땅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린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도 붙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거하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눈에 들어오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 심정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 안에 거하라. 다른 곳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어요. 그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의 그 분노의 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온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큰 근심과 두려움이라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은 자기 소유된 백성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다 똑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동안 주셨던 그 말씀은 주시지 않고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찾기는 어렵고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 이 구절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시작된 것만 해도 형들에게 막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형들이 이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이제 살게 됐는데 깊은 구덩이에 막 집어넣고 또 그거 또 안 돼서 이제 노예로 막 팔아 넘기고 노예로 살던 집에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이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디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참 지나서 이 창세기 끝에 가서 또 보겠지만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유언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제 요셉은 이제 뭐 후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유언처럼 남기는데 그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텐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에 평생토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을 딱 끝내시고 요셉 때부터는요 이미 주신 말씀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말씀을 주소서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 충분하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대가 요셉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심정,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묻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충분히 말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던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에 속한 자가 됐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소유, 하나님 소유로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느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의 능력은, 또 사람의 주인은, 사람의 소유는 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많으면 얼마나 많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높으면 얼마나 높고 낮으면 또 얼마나 낮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유가 굉장히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소유와 그 높은 지위가 악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물론 영생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요약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에서는요 소유가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풍부를 더해줄 세일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떠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믿음을 떠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세상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해서 불러오셨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 그렇게 머무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성으로 보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야곱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적을 보면 저는 에서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에서가 그 자기 장자의 직분을 뺏은 야곱에 대해서 막 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그를 막 눈물로 맞아줬습니다. 긍휼함으로 막 맞아줬어요. 얼마나 고생했냐. 그리고 야곱이 막 마치 그 재물처럼 바쳤던 그 많은 소유, 이것도 괜찮다. 난 이미 많은 소유가 있으니 너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상당한 야곱, 먼 길 온 야곱에게 편안한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가서 이제 편히 쉬자,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속임이었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거 못 따라갑니다. 전 늦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늦게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임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에서가 좀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는 거죠. 결과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돼요. 근데 에서는 에돔이 되잖아요. 이방 나라가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너무 큰 차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실력이 있으면 좋고요, 또 많은 소유가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속해 있느냐,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개인이었고 한 가정이었고 한 족속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한 나라. 왜냐하면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면 개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한 족장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7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나요? 큰 민족은 몇 명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세봤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가문의 자녀들, 자녀의 부인들 다 세봤더니 20명이에요. 20명. 누적된 숫자가. 여러분, 큰 민족 언제 되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큰 민족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막 아이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점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족장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민족 시대를 살아가는 건데 그 민족 시대의 시작을 오늘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에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막 물이 불어나듯 막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애굽 왕이 두려운 나머지 애굽의 병사들을 시켜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라.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을 탈출시켜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과정들,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여러분, 요셉은 그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보통 몇째가 돼야 돼요? 첫째가 해야 되죠, 첫째가. 근데 첫째가 장자가 된 적이 지금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삭은 둘째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둘째가 됐고, 이삭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또 장자가 됐고,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가 장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 첫째 아들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죄 때문에 이 장자에서 제외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순차적으로 하다가 요셉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요셉이 장자의 직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은혜로 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되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장자가 된 이 요셉의 험난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편해.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다른 말로 형들이 요셉에게 좋은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불편한 이야기만 다 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야곱에게 이 요셉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 낳아줬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편애가 오히려 그 요셉을 더욱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시간을 좀 뒤로 거슬러 가서 이 야곱도 그 부모의 편애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온 그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서만 사랑했어요.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그렇게 잘 도와줍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을 했다. 어머니가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좁은 곳에서도 그렇게 전쟁했으니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어요. 하루하루가 맨날 전쟁입니다. 둘이 맨날 싸워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 편을 들어요? 에서 편을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야곱 편을 드는 거예요.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 편 드느냐, 당신은 그 편 드느냐 하면서 집안에 편안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야곱도 어려서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자신이 어려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이 지금의 교훈이 되어서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상처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골이 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준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은 상처는 아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찾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상처에 닿았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라는 찬양의 가사 2절 중에 변함없는 주의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여러분, 누구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상처의 치유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상처보다 귀합니다. 진합니다. 내 상처의 경험은 또 다른 나와 똑같은 상처를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약재료가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를 얻고 내가 당한 고통, 그 상처 같은 것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또 나도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곱의 이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인데 또 다른 미움의 원인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꿈은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만들게 하시는 그 시작인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있는데 요셉은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꿈이었나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좀 살펴봅니다. 6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것을 정확하게 형들에게 말한 것이 믿음이냐 철없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이 없어서 그랬나요? 진짜 믿음이 좋아서 그랬나요? 답을 내릴 수 없는, 더 헷갈리게 만드는, 더 가중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꿈 이야기예요. 두 번째 꿈 이야기.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예요. 11별은 여전히 형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는 형제들만 절했는데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철없음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이제는 아버지도 화를 냅니다. 아버지도.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지금 17살이거든요. 17살이면 생각할 만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요셉이니까 우리 마음에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이냐 철없음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것을 믿음으로 얘기해도 아니면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당연히 고난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사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꾸시는 겁니다. 근데 참 요셉이 대단한 것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까? 그것은 모든 삶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뭘까? 여러분, 근데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 여러분, 요셉도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이 길의 끝이 어딘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니 이 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실 것이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지만 이 어려운 순간들을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했을 때 결국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 나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신 거구나. 그때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꿈이 안 보여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히 어떤 꿈인가를 알기보다도 오늘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막 버림받았어요. 혹독한 시련을 보냅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일가족을 다 애굽으로 들여오면서 맨 마지막에 형들을 앞에 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가 총리가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시작은 뭐예요? 형들의 미움. 그 미움이 시작이 돼서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몰라요. 결국에 무슨 일을 만드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있는 이 고난,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겨내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큰 꿈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시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왜냐하면 야곱도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하늘 사닥다리 꿈. 그러니까 내 아들도 꿈을 꿨는데 기분은 나빠요. 왜? 아버지인 내가 아들한테 절을 한다고? 정말 기분 나쁘구나. 하지만 마음에는 뭔가 두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데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들, 두려움들,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은 사람이라면. 형들이 시기하는 것에 당연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그래도 단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삶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지금은.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충분히 이겨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좀 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이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결국 이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